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즉 고통을 받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임무에 우리가 충실하며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4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씩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복음서들을 보면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역의 순서라든지 그 내용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소개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만은 그 4복음서가 그 순서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그 4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동일하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4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세례 요한과 그 4복음서의 저자들은 신앙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11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 그때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이 이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이 요한을 가두고 죽인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 상당한 위세가 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4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제각기 어느 정도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따로 꾸려갈 만큼 위세가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동체 간에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정통이냐 이런 경쟁 구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4복음서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반드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이 대림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소개됩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뒤에 5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처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자라고 소개를 하죠. 그만큼 신앙적 전통에 있어서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승을 이어받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구약의 어떤 전승을 이어받았느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로 소개되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은 마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외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사야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외치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외쳤다고 소개를 하는 것일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광야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죄악된 세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준비를 시키셨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그 광야에서 가르치셨죠. 그러한 훈련이 있던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들은 그 광야의 신앙의 종승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외쳐진 하나님의 소리가 그 광야에서부터 들려왔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신앙 정승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의 신앙을 예수님께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4절을 보시면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열왕기 하 1장 8절에 소개된 예언자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도 털이 많고 가죽띠를 맨 자로 소개되죠. 그처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의 신앙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과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신앙 정승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엘리야는 자신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한 예언자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었죠. 그럼으로써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의 죄악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도록 인도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상황도 그와 동일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도 애굽의 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다시 과거의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다시 애굽 왕의 인도 속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을 주시며 그들이 오직 당신만을 따르도록 만드셨죠. 그렇게 그들이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임한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과거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사역은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했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가 똑같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는 세례요한이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세례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악을 끊어내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역을 하시게 도와주어야 하는,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여야 할 그 사역을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보여준 사역을 그대로 따르게 하셔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포는 뒤에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선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세례요한은 자신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그와 동일하게 뒤에 12절 34절과 23장 33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를 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처럼 오늘 세례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보여준 그 사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사역의 시작을 이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로 시작하죠. 그것은 이 선포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후회, 그런 것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동안 범죄했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으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서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으로 그러한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하는 사역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두 번째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보여준 주요한 모습들을 보면 먼저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다음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세례요한은 그들을 그렇게 질책합니까? 여러분, 다시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세례요한은 자신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들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돌들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세례요한이 그 돌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있는 저 돌들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너희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한 너희는 저 돌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10절을 보시면 거기서 세례요한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도 세례요한은 다시 한번 불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심판에 대해서도 알리는 사역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하는 사역과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시는 사역을 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사랑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까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에게 가까움을 의미하죠. 그래서 네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 부분에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일은 그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심판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범죄한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이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구원의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이 범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선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어느 곳들보다 범죄가 더 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곳이 당신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땅이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범죄한 곳에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없고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말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러기에 회개를 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것이지만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칼날도 동시에 들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하여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심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온전한 회개를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사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